3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유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런즉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집중하게 하시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 그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또 자기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죄를 받고 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으니까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 율법을 맡았다고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나음, 할례를 받고 선민인 그 유대인들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한번 풀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장 8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하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는 가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맡았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들이 의로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딱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반문이 나오잖아요. 오늘 1절 말씀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2장 6절부터 보니까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유익은 무엇인가? 왜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는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유익이 무엇인가? 언약 백성이고 선민이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범사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신자로서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범사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범사에 유익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범사에 많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먼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죠. 교제하겠다는 그런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먼저 하나님을 맡은 게 유익인데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또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유익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별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될 거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로마서에 말하는 것은 유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특권이고 큰 영광이고 큰 자랑이고
그건 명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딱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대인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는데 왜 그게 실질적인 것이 잘 아닌 것 같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니 왕같은 제사장이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성에 차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기도 너무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40절에 보니까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현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일을 보이신 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 냈다는 것.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뭐가 어쨌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자,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그거죠. 설교 말씀과 나와 비교해 봤을 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이 명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고 창세기 12장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복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게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 감사주의를 이제 보내니까 미리 여기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여놨지만 우리 한 영혼씩 꼭 전도합시다 사랑함으로 했지만 그들이 왜 잘 안 옵니까? 그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복을 주어보세요. 그러면
다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6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축복장이잖아요. 신명기 18장. 너무 좋은데 이 앞에 보니까 단서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축복장이 아니고 저주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우리 신자들도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복은 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쓸모있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종교가 있잖아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그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해요. 준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앞에 읽었지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서 우리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응?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고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2장 읽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패했다면 하나님도 실패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성에조차도 성에 안 차. 하나님 보시기엔 성에 차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이 실패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2단에서 3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지금 하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유익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거 유대인들은. 그러면 3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여주신가 만과 같으니라.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자, 니은 해놓고 거기 보니까 밑에 나와 있죠. 시편 51편 4절 이렇게 돼요. 우리 찾아보면 시편 51편 4절. 구약 839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훈전하시다 하리이다.
똑같죠. 다윗이 지금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의 시입니다. 10편 51편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을 의로우시다 하고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어려운데 세번역에 아까도 세번역 읽었는데 51장 4절 보면 이거예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판결은 의롭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정죄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실패했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오시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채운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라.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죄를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절대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는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니까 로마서 11장에 한번 가면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로마서 11장 30절부터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뭘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위로가 좀 되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시 3장으로 와서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 5절부터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 둘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둘이 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응?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거짓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의로워지고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뭐냐면 인간들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풍성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는 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며.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데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책임이 있고 책임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의 법칙이 뭐냐면 6절,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모든 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게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은혜와 공의가 겸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겸전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뭐가 따르냐면 원래는 믿음과 은혜란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근데 믿음이라고 할 때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럼 그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대로 결과가 얻어진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럼 우리가 행하는 대로 결과가 얻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한테 뭘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카톨릭은 그냥 하나 카톨릭 딱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그 교파가 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우리 장로교가 아닌 다른 모든 교파들은 감리교, 성결교, 진리교, 승복 이런 데는 뭘 강조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조금 다르죠. 근데 근본적으로 가면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말로 말하면 이거죠. 은혜 안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선민이면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살펴봤듯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언약 백성이고 율법이 주어졌고 제사장 나라고 여러 가지 너희가 복이 될 것이고 모든 약속을 해준 그런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됐냐 이 말. 지금까지 내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기에 기록된 이유는 뭐다? 우리도 한번 상고해 보라는 거야. 너희는 그러면 지금 신약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을 좋은 말 말하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많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조금은 간섭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되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유익과 영광과 명예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유익이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예수 믿고 유익이 많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예수 믿으면 더 많이 불이익을 당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불이익을 당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하면 더 많이 갚아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찔려서 갚지를 못하고 살잖아. 아니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랑은커녕 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소리치며 살고 싶을 때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죠. 도대체 먼저 예수 믿고 유익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부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족 간에는 어떤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욱더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이웃을 짓밟고 넘어가야 내가 더 잘 되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자가 된 후에 이전에 믿었으면 하나님